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의 꿈. 오늘 예수님의 꿈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꿈이 있죠. 네, 자, 내가 꿈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꿈이 있습니다. 네. 드는 사람도 있고 못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내가 얘기했지만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죠. 나. 그래서 꿈꾼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라는 거죠. 꿈을 꾸는 것은 나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이 아름답다. 꿈꾸는 사람이 비로소 내가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대요. 왜냐하면 짐승은 꿈을 꾸지 않아요. 내일 뭐 먹어야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먹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옆에 쳐다보고 짐승. 꿈이 있는 사람은 짐승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은 꿈을 꿔도 진짜 한여름밤에 강렬한 꿈, 그죠? 강렬한 꿈.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작아 보이는데 이 꿈을 일평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꿈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 불가능한 일들도 이 꿈은 이루어냅니다. 내가 설교할 때 종종 그런 얘기 하지만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에요. 나의 꿈 중에는 목사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 꿈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내 현실 가운데 이루게 하고 만들게 하고, 아멘? 그 꿈을 내 인생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은 오늘 게 아니죠. 미래예요. 내일이에요.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은 반드시 이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내가 우울함이 있었는데 우울함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생기고 내가 내일을 향해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나요? 이 꿈이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기대하게 하고, 아멘?
또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 십자가와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축복의 두 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체를 유혹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멘. 그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고 또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근데 이 꿈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대가였어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시면서 십자가를 치셨죠. 하지만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꿈을 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멋진 인생 살아가는 것, 그런 꿈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미 슈퍼스타였어요. 자기가 원했던 권력도 가질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그 꿈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은 이 꿈을 꾸며 이 땅에 오셨고 이 꿈을 꾸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쏠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꿈꿀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꿈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꾸셨던 두 번째 꿈, 교회는 어떤 꿈이셨을까? 교회는 어떤 꿈일까? 십자가는 구원을 말한다면 교회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장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을 시킵니다.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돼요. 예. 그 전까지는 성전,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들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우리 가운데 나와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 안에서 예언하십니다. 아멘.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과 회당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내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장담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만큼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집은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을 가졌지만, 저도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또 대학교를 나가면서 계속 품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심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까지 와 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닫는 때가 오더라 이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만큼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이해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와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꿈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었던 교회 이야기를 꺼내시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던지시냐면 13절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이제 지금 라스 하시는 분들 있죠? 클래스 하시면서 거기에서 내가 강의를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라스 클래스에서 강의해봤다. 높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 강의 어땠을까? 묻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내 강의를 무엇이라 하느냐? 어떻다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잖아. 내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지금 내가 강의했던 것, 그런 나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것에 궁금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내가 한 말이 어땠는지 궁금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궁금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궁금한 것, 진짜 궁금한 것은 뭐였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다, 뭐 구원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얘기하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교회가 문제야. 그래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래 맞아, 기독교가 문제야. 그래 맞아, 저런 교회가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뭐라 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로 따지고 예수님을 따지면 이때보다 그때가 훨씬 더 핍박이 심했지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뭐 어떤 불법 선지자라고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의 예수님과 지금의 교회와는 이제 확연하게 달라요. 상황이 그때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대전대 쪽에다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초기 리더들이 대전대 캠퍼스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캠퍼스 안에 가서 우리가 막 전도를 하니까 캠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저 이상한 교회다. 어떤 싸가지 없는 애들은요, 저 이단이다. 아니, 교회에 통합측 마크가 버젓이 붙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이 우리 교회를 막 오잖아요. 와서 막 교회가 너무 좋다, 막 개척교회였지만은 예배가 뜨겁다, 막 그래. 가서 나 지금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교단체 선배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 교회 좀 이상한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다른 데를 가는 거야. 그리고 지네한테 선교 후원하는 교회 그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전도하다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데 아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데 아니야? 또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죠? 이단 있잖아, 이단. 하나님의 교회. 우린 주님의 교회잖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같은 거 아니냐? 이 상놈 새끼들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은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개의치 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다. 개의치 마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그런 말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초기의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수고, 지금 당하는 그런 핍박과 수고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보여줄 거야도 있잖아. 인터넷도, 유튜브도, 인스타도, 또 교회 건물도 막 그래도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초라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없어. 그러니까 인터넷도 없었어요. 뭐 우리가 영상을 찍은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진심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복음 전하다 돌아와서 울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누구로 아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핍박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욕을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는 중에 어설프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16절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미숙했어요. 영적으로 둔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자기도 얘기해 놓고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열심만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도 베드로처럼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죠? 또 뭣도 모르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리더에 대한 사명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이 그저 그냥 리더가 멋있어 보여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마치 핵심을 찔린 것처럼 눈동자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죠. 아멘? 예.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이 베드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내뱉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뱉을 때가 있고, 그저 금요일날 같은 때에도 목사님이 여러분 주를 위해 죽기를 결단하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이고. 아마 손 들어가면 손 들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 혜란이도 자기도 모르게 리더가 너 왜 알바하는데, 그러니까 전도하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혜란아, 이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꿈꿨던 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18살 때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이런 빛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비추는 것 같아. 내가 마치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여러분, 은혜는 항상 착각 속에서 찾아와. 진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진짜 나만 하나님께 구속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와요. 찬양 집회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조명 하나가 불 딱 켜졌는데, 이런 조명 하나가 딱 왔는데 눈 부시잖아.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딱 비추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조명 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그날만 이 조명이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조명을 자그마치 2년을 넘게 봤거든. 2년을 넘게 봤던 조명인데 그날따라 이 조명이 마치 예수님의 빛과 같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냥 내뱉은 말이었는데 돌아서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또 수련회 가고 기도하는데 막 그런 기도하는 거야. 수련회가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20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직 난 10대인데 20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20대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질렀어요. 그런데 진짜 20대를, 나는 지금 생각해도 나 20대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렸다라고 여겨질 만큼 20대에는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산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지만 20대 때 내가 운동에 미쳐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미쳐 있었어요. 진짜 사역에만 미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후회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리더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자로 살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죽어야 돼. 이 고백을 했다면 주를 위해 죽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이 고백에 복을 주시는 거.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고백에 복을 주십니다. 이는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지성, 의지, 또 묵상을 통해서 또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힘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다 해봤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것은 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찡하고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도들이 선포되어지고 나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이 고백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나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내 이성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바쁜 사람이거든요. 놀아야지 돼, 축구도 해야지 돼, 야구도 해야지 돼, 농구도 해야지 돼, 탁구도 쳐야지 돼, 운동만 해도 일주일 내내 살아야지 돼. 너무나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내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고백에 복이 있도다. 너의 고백에 복이 있도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하신 분들만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18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세운 데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그래서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교황을 굉장히 신격화하죠. 그래서 교황 무오리설 이런 것도 있어요. 교황의 말은 결코 실수가 없다. 근데 이거 자체가 실수예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거든요.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인간은 실수해요. 그 또 하나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였기 때문에 게바는 반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번역을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군데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보지 성경 전체적으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흔히 찬양하는 만세 반석 그러면은 만세 반석하면 만세 베드로 이렇게 하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만세 반석은 바로 예수님, 든든한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세운 것은 안산원과 장길자 위에 세워진 교회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교회란 뭐냐?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이 고백을 가진 자들 위에 세워지는 것, 이 고백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이 손가락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또 교회가 건물로서 세워지거나, 또 교파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여러분 그때가 교회의 위기예요. 그 지금이 어쩌면은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깔려져 있다는 얘기죠. 왜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가짜고 성도가 가짜고 목사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할 때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뭔가 주를 위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 예수님과 내가 동등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나의 체면이 생기고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안에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쉬다발이야?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건데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내가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가 누구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냄새가 나는데 이게 누구의 냄새예요? 예수님의 향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네. 이런 사람. 야,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 얘기 같아.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마치 하나님 얘기처럼 들리더라.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설교를 듣다가 설교의 메시지를 다 듣다가 그 설교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경험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야. 이 고백을 가진 교회, 이 고백을 가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손을 만질 수 없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 클래스와 엔카운터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눈을 뜨고 만난 게 아닌데 어떻게 만나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교회가 돼요. 그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 꿈꾸셨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요, 교회는 뒤집어져요.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많이 전파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꿈꿨던 교회라고 하는 것,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느냐 보면 18절에 보세요. 18절 후반부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줘도 이 교회는 쓰러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이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 해도 이 교회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교회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낙담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에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위협이 찾아오고 어떤 핍박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주의가 찾아왔어도 보세요. 공산주의가 왔던, 사회주의가 왔던, 또 어떤 계몽 사상이 찾아오던 어떠한 것이, 사상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헬레니즘 문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세 르네상스 문화, 르네상스가 뭔지 알아요?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야? 인간 중심이야. 왜 나온지 알아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들이 거부하게끔, 왜 우리가 계속 신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다. 인간 자체가 존귀하고 인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냐? 우리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들자. 이게 유토피아였어요. 인간 중심의 사회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교회를, 여러분, 진짜 인권을 이루었던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진짜 생명을 살렸던 거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찌르려 했어요.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들어왔다가, 그죠?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를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자신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실패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러시아에서만 교회 인구가 1억이 넘었었어요. 목사들만 9,000명이 넘어갔었어요. 19,000명이나 19,000명이. 그런데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사들을 다 하고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가 어디냐 묻잖아요. 어딘 줄 알아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대한민국? 콜롬비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는 중국에 있는 처석교회래요. 중국인 처석교회. 공산주의가 100년 이상을 지속됐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도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책 하나 없어도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지하에서 건물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복음을 가지고 지켜있는 사람들이 약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미국 종군 기자가 임진강 뒤에서 그 카메라로 찍었던 예수 믿는 분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총살하잖아요. 총살.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총살하고 주여 외치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저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의문은 하나였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왜 저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산주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생을 마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살아계셨고 주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걸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지 돼요. 내 안에서 이 고백을 뺏어가는 것들,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이 교회를 삼키는 것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총 앞에서 두려울까요? 내 마음에 찾아온 그 두려움이 두려운 걸까요? 진짜 두려움이 뭘까? 그 앞에서 무너진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두렵다는 말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찌른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십자가에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참된 교회는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결코 어떤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묻는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순교에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그 어떤 땅에도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기의 성도들도 다 순교했어요. 자그마치 이 순교가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알아요? 자그마치 약 300년이 지속됐어요. 3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순교하는 저 종교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300년 동안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 순교의 피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두 손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이 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자그마치 그때 당시에 20만 명인가 40만 명이 죽었어요. 조선 땅에서. 이 죽음의 피 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밟으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 위에서 죽고, 오다가 죽고, 땅을 밟자마자 죽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가운데에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지금 나와 여러분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핍박과 유혹 가운데도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순교예요. 순교.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하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주를 위해 살다가 가는 교회,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가는 교회, 주를 위해서 이 생명을 다 바치는 교회,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지길 원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열쇠라는 것은요, 잠긴 것을 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비슷한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 열쇠만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열쇠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쇠는 여러분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열쇠는 여러분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면 그것을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여러분이 묶으면 그것을 묶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당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열쇠는 미래를 여는 열쇠도 있어요. 구원을 여는 열쇠도 있어요. 천국에 여는 열쇠도 있어요. 영생을 여는 열쇠도 있어요. 이 열쇠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열쇠를 열지 않으면 미래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열쇠를 열지 않으면 영생이 열리지 않아요.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복음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열쇠를 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열쇠를 못 여는 줄 알아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 뒤에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20절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단지 예수님이 신비주의를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비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교회에서 떼버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교회예요. 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온전한 거예요. 아멘. 교회 십자가가 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진다,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우리의 복음에서 십자가가 없어진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 보혈은 나를 위한 보혈이고, 그 피로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가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떠한 세상 삶 가운데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라 살기를 원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살아서 숨쉬는 교회,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 교회, 내가 세상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오늘 진실한 나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는지, 이 고백이 오늘 내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나의 고백, 진실한 하나님 사랑을 향한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들의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 창피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꿈꿨던 교회, 하나님을 꿈꿨던 교회, 이 세상을 꿈꿨던 교회,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교회는 결코 이 교회를 막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견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세우신 그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성령으로 임하신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꿈의 교회, 우리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로 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내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